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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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하 30장 말씀이죠. 2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중심 예루살렘의 큰 기쁨입니다. 야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20절에 시작을 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야훼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야훼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죠. 네, 두 번째 절기 또 지킵니다. 원회 중에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무교절을 지키고 감사절을 보내고 다시 7일을 지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야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는 그때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로하고 27절이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야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2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장은 첫 번째는 6월절을 지키는 부분이 나타나죠.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라 명한 것은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6월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 이후 6월절을 지킨 경우는 모세와 여호수아, 히스기야와 요시야, 에스라 때 그 이후 6월절은 오늘날 성찬식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죠. 야훼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아니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다는 뜻인데 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남유다의 심판이 나타나는 부분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에도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면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21장에도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죄인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 8절에 보면 30장 8절에도 나타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야훼 말씀대로 전한 명령에 대해서 말하죠.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 곧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본분이죠. 레위기 27장 34절에 이것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교절에 대해서 13절에 증거합니다.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는 절기이죠. 신약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야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마지막 절이죠. 27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백성을 위해 축복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이는 백성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기 때문이죠.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29절에도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죠.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그럼 뭘까? 예,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내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이사야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3절에도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6월절의 부활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오늘 중심 부분 24절에 여기가 30장 24절에 유다와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 양 7천을 회중에게 주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온 유다 온 회중과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관한 나그네가 전부 다 즐거워했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고 또한 유대인 모두 다 즐거워했다는 거죠.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희락은 예루살렘에 없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큰 희락은 어때요? BC 930년에서 687년간의 200여 년 만에 대희락의 기쁨의 역사입니다. 요한삼서 1장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삼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인 민족의 샬롬과 평화가 이렇게 20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최대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필수적인 활력소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은 안정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화평, 환경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평안은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화평은 환경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의 사절단이어야 되겠죠. 또한 평화, 찬송가 469장에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체험할 수가 있죠. 성령의 역사로 오는 평강은 성령의 임재로 누리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체험하는 영혼 간의 평안, 그리고 평안은 승리이죠. 감격이죠. 만족이고 영원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은혜입니다. 무한의 사랑이기도 하죠.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공급할 수 있는 평강의 메시지이고 생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히스기야 왕의 선정의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비함을 감격하면서 모두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활력이기도 하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려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며 것이며 가름박질하여도 곤피치 아니하였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오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쭉 시편에서 많은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고 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효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시편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증거합니다. 영정한 신령한 힘, 우리 모두를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쫓아내게 하는 힘을 줍니다. 샘솟는 활력이 되죠. 세 번째, 선민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지도자의 용담으로 전례 없는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노뱀의 형상까지 박살을 내버립니다. 즉 느후스단은 노조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대를 드렸더니 이에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 야훼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곧 야훼께서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야훼 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와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야훼의 노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다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들 중에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라고 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큰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교제, 이것이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열왕기상 8장 65절 중부까지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교제는 보람있게 만족하게 흐뭇하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내 영혼이 야훼를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와 감격과 감탄과 신바람나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이런 환경이 주어지죠. 서민들과 교제와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감사의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가 있죠. 역대 29장 31절에도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야훼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야훼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인이는 다 야훼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이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보다 어때요? 예,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천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야훼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 30장 24절에도 유다와 히스기야의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일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대로 이러한 일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렇게 해서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껏 경배와 찬양의 역사가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희락은 오늘 주님의 교회의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의 희열입니다. 한 성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겠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성도가 서로 만나면 서로 기뻐해야 되겠죠. 주님의 교회를 살피고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또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한 중에 합심기도, 중보기도, 개인기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증거가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무전이 되죠. 영권이 나타납니다. 마귀를 힘이 얻게 되면 사탄을 물리칩니다. 죄악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실천으로 축복을 받는 임마누엘 야훼 니시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